우리 교회의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입니다. 자유, 그리스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2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20장 3절에서 4절. 3절.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죄를 범하거나 정욕을 품는 사람은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아 평생토록 주님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목적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는 양자가 서로 충돌하여 파괴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요 상호 붙들어주며 서로를 보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구실로 국가적인 것이나 교의적인 것이나 합법적인 권세나 정당한 법 집행을 반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저항하는 것이다. 또 신앙과 예배 또는 시민 생활에 관하여 본성의 빛이나 기독교의 일반 원리나 경건의 능력에 반대하는 견해들을 발표하거나 그러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그릇된 견해나 소행들이 본질상 그리고 그것들을 발표하거나 시행하는 방법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그런 자들은 합법적으로 교회법이나 시민법에 의해서 소환을 받아 문책당하거나 고소될 수 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드려 의존하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복으로서 인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 번째 찬송가 시편 15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주의 장막의 유월자 성상월자 누구리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 공의를 실천하는 자 마음의 진실 말하는 자 그 여로 참소 안 하고 거되게 행하가니하며 이웃을 회방 안 하고 망령된 자 멸시하며 주 섬기는 자 높이도다. 서원이 해가 되어도 변치 않고 지키는 사람 별리로 대금 안 하고 뇌물을 받지 않는 자 영영 요동치 않으리다. 아멘. 언약 열마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참 삼은 너는 내 하나님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해주라. 엿새 동안이면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재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육은 살인하지 말라. 제칠은 간음하지 말라. 제팔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죄의 고백과 설교전 기도입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를 대적하는 심각한 죄를 자주 범하였기에 어미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만일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로 하신다면 우리는 다만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마땅할 뿐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들은 죄 가운데 잉태되어 태어났다는 것과 또한 주와 우리 이웃을 대적하는 온갖 악한 욕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깊이 통감합니다. 우리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지 않았으며 분명하게 금하신 것을 행함으로써 계속해서 주의 계명들을 범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길 잃은 양처럼 각기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완악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슬퍼합니다. 우리의 허물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우리들의 죄의 빚을 도무지 갚을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의 자녀라 불리기 합당하지 않으며 하늘에 계신 주를 향해 감히 눈을 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주께서 죄인들의 죽음을 바라지 않으시며 오히려 주께서 돌이켜서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들은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향한 주의 자비가 무한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 마음 깊은 데에서부터 담대히 주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순결한 샘으로 우리를 씻어 주이사 우리들이 정결케 되어 흰눈보다 더 희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벌거벗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벗겨 주시며 우리의 고집과 반역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의 입을 열어 주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우시사 주의 말씀을 순전한 본뜻 그대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사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마음판에 주의 율법을 새겨주셔서 또 우리들에게 주의 법들을 준행할 소원과 힘을 주셔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며 교회의 덕을 끼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시편 찬송가 시편 1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안 들린다고요? 잠깐만요. 하나님 나를 보하소서. 나 주에게로 피하옵나이다. 여호와 나의 구주이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땅의 성도는 존귀한 자이니 내 기쁨 그들에게 드나이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 그 괴로움이 심히 크나이다. 나 피해 전제 드리지 않고 그 이름 부르지 아니하리다.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 내 분기 지키시는 여호와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줄로 되어주신 기은기 아름다운 곳 있음이로다. 내 기여 참으로 아름답도다. 주께서 내게 크는 총 베푸사 내 기쁨 충만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구약성경 838쪽입니다. 838쪽 시편 51편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119편 와우 16절에서 18절입니다. 와우 244쪽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인자하신 주의 구원하심 내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외방자들에게 나 대답할 말 있으리라. 나 주의 말씀 의뢰하나이다. 진리의 말씀 어느 하나도 나의 입에서 떠나게 마소서. 나 주의 규례 따랐나이다. 그 율법 명령 나 지키리이다. 나 주의 법 도구에 싸우니 자유 가운데 걸어가리이다. 왕들 앞 주의 증거 말할 때 나 부끄러워 아니하리이다. 나 주의 계명 사랑함으로 그 계명 내가 기뻐하나이다. 주님의 계명 사랑함으로 주님의 율례 묵상하리이다. 아멘.
2006년 1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목사님은 매번 죄를 말씀합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없는 죄도 생각나게 해서 죄의식만 키운다고 합니다. 사람을 의기소침하게 하고 죄인식으로 인해 무기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말을 더 해줘야지 죄 지었다는 말을 하니 우울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짓는 죄여서 기분이 안 좋은데 또 죄 얘기를 하니 항상 전과자로 여기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죄 받음이 없다고 하면서 죄 얘기를 하니 계속 그 죄로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심리학에 사는 것입니다. 사람 심리를 죄에게로 위축시키고 매이게 해서 죄의 감옥에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의 해방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조점을 죄보다는 죄 용서와 감면을 말해야 좋다는 것입니다. 괜히 교회만 오면 죄가 없던 사람도 죄 지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신앙인 듯이 여긴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말은 잠잠하게 됩니다.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주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짓는 죄는 선천적입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치유할 방도가 자신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알아서 죄를 짓습니다. 자신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이고 하여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소극적 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았으니 죄 지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소극적인 죄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에서는 통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왜 교회만 오면 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율법이 하라고 한 모든 것, 즉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다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행위적 범법만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만으로도 죄를 짓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지만 욕심을 갖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다윗을 비롯한 신실한 언약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은혜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깨달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평생 자신이 죄 지은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지은 범죄가 밧세바와의 간음과 그에 따른 그녀의 남편의 죽임을 크게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시편 찬송체 기도문에도 있듯이 596쪽 저녁 기도문에 한 날도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본문을 들을 때 다윗의 죄를 훔쳐보는 삼자적 관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짓는 죄요 나의 죄의 고백과 회개에 이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인자와 긍휼을 구합니다. 첫 번째, 왜 죄를 고백해야 하나? 두 번째, 얼마나 죄가 심각한가? 세 번째, 어떻게 죄에서 씻음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죄를 고백함. 표제에도 있듯이 이 시는 분명히 죄를 지적받은 후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입니다. 죄를 지적받은 후 바로 회개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변명합니다. 감춥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부끄러워하고 그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나만 지은 죄인가 하면서 그 죄를 모든 사람이 다 짓는 죄로 일반화합니다. 이 시대의 설교가 이런 경우에 해당될 때가 있습니다. 특정한 한 개인의 죄를 지적하지 못합니다. 물론 설교는 한 개인을 위해 증거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설교는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전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은 교인들은 자신의 죄를 모든 사람이 짓는 죄로 일반화하지 말고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곧바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자백한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다윗을 사랑하신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분명히 죄를 지었음을 밝힙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7절, 9절, 13절, 14절이 죄라는 단어를 분명히 언급합니다. 총 19절로 이루어진 이 시편 51편의 9절이 죄를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특히 앞부분에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앞부분에서 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명백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단순히 일반적인 죄, 신이라고 하죠.가 아닙니다. 범죄, 트랜스그레션, 어떤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죠.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이 범죄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죄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자신의 죄는 이미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있던 것입니다. 죄악 중에 잉태했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5절. 그럼에도 이 죄는 하나님께만 관련됨을 분명히 합니다. 4절. 이를 통해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직접 고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진정으로 범죄한 것인지를 분명히 합니다. 물론 다윗은 밧세바에게 범죄했고 우리아에게 범죄했고 그의 친척과 그의 유족들에게도 큰 아픔을 주어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들에게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거나 그들과는 내 죄가 무관하다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잘못한 것이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더 근본적인 범죄, 죄악으로 들어가 볼 때 죄는 그들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받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귀결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결국 이것을 죄로 단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자신이 지은 밧세바와 그의 남편 우리아에 대한 범죄는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출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얻기 위한 그녀의 남편 우리아 제거 작전은 완전한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아무도 알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나의 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당한 여러 어려움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의 언급이 없으니 죄는 오직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끝이다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자신의 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상대방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죄 문제가 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유에서도 그에 따른 처분, 즉 사법적, 민사적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들이 용서해 주거나 법률적 처분이 다 끝났다고 죄의 문제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께 귀결됩니다.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주께만 범죄했다고 하는 것은 밧세바나 그의 남편에게는 범죄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간음죄와 살인죄. 왕정시대의 왕은 곧 법입니다. 왕이 행하는 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는 누가 죄라고 할 수 없는 시대가 다윗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내 죄는 사람들이 사법적으로나 민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죄다라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왜 죄 얘기하냐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피 흘린 죄, 즉 살인죄 때문에만 이렇게 말씀할까요? 진정으로 주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 사람이 없기에 결국 주님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다윗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왜 고백하냐면 결국 모든 죄는 하나님께 귀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이유는 이 죄의 완전한 용서와 씻어주심을 주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순전하다고 하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죄악을 지워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죄악을 맑게 씻으며 죄를 깨끗이 제할 수 있는 분입니다. 2절이요. 내 죄를 완전히 아시는 분은 주님뿐이며 그 죄에 대해서 온전하게 처분하실 분도 오직 주님뿐입니다. 3절 4절. 이 죄뿐만 아니라 이 모든 죄를 지워주시고 주의 얼굴을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9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귀결되고, 두 번째는 그 죄를 온전히 씻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한 처분을 다 받아도 낙인을 찍습니다. 평생 주홍 글씨로 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주홍 글씨처럼 남겨두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니 죄에서 구원받은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교회적으로 죄 지은 자가 회개의 분명한 증거가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주홍 글씨처럼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죄를 권하고 죄짓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권하고
또 죄 지은 사람을 권칭, 징계하는 것도 중요하듯이 그 회개에 합당한 증거가 있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연예계에서 어떤 죄가 드러나면 자기한테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막 벌떼처럼 댓글로 벌떼처럼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도 그러면 안 된다.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듯이 우리도 그가 회개에 합당한 증거가 있고 회개했다면 더 이상 그의 죄를 묻고 더 이상 그의 죄를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죄, 즉 부지불식간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부지불식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짓는 죄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할 것도 있습니다. 전혀 깨닫지 못한 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부 다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의 허물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하실 분은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할 때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6절 같이 읽으시죠.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두 번째는 얼마나 죄가 심각한가.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죄가 심각한가를 깨달았는가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고백합니다. 이 죄는 분명히 출생할 때부터 존재한 죄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죄악 중에 잉태하였습니다. 이 죄는 선천적이라고 하여도 자신은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죄악 중에 잉태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자신의 죄가 별 수 없는 것으로 변명하고 변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만큼 죄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죄악 중에 잉태한 사람이 또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죄는 적극적입니다.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 잉태한 사람은 아무도 예의일 수 없습니다. 이 죄는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먼저 나타납니다. 9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분명히 다윗은 육체의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라는 표현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육체적 고통이 다윗의 육체가 병이 들었거나 약해졌다는 것으로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는 그 죄에 대한 양심의 고통, 죄가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표현한 시적 표현입니다. 죄 때문에 주님이 자신을 누르는 것 같다 뼈가 꺾일 정도라 한 것입니다. 시편 32절 3절 4절도 동일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지으니 주께서 자신을 누릅니다. 이것을 사실 인식하는 것도 이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악한 자들은 죄를 짓고도 여기서 악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믿는 자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악한 자나 그런 사람들은 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언약의 백성들 중에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제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 악한 자들은 죄를 짓고도 이 양심의 일말의 가책도 없습니다. 설교를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저 설교는 남의 일로 여기고 자신의 죄는 다른 사람도 다 같이 지으니
죄의식도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남들이 다 지으니까 죄의식이 없습니다. 제가 그 예를 들죠. 제가 그 우스갯소리를 하죠. 학교 갈 때 지각하면 막 뜁니다. 근데 막 지각한 줄 알고 뛰었는데 옆에 개똥이가 가니까 자동하네 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립니다. 어차피 똑같아. 지각인데 개똥이가 있다가 말똥이가 또 오니까 더 평안함을 느끼죠. 어차피 지각인데 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잘못된 게 뭐라고 했죠? 남이 다 하니까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남이 다 한다고 옳은 게 아닙니다. 진리가 옳은 것이고 성경이 옳은 것이지 남이 다 한다고 옳은 게 아닙니다. 남의 일로 여기고 자신의 죄는 다른 사람도 다 같이 지으니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오히려 요즘은 남들이 다 하는 것을 못 하는 것이 병신인 듯이 말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죠. 화인 맞은 양심이 무슨 뜻입니까? 소에게 등급을 매길 때 딱 불에 도장을 찍듯이 짐승이라는 것이죠. 짐승은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거예요. 본능으로 행하는 거죠. 잡아먹고 하는 게. 화인 맞은 양심은 짐승이 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종교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뼈가 꺾일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고백합니다. 죄는 주께서 심장을 누르시는 것입니다. 진액이 누르니까 진액이 빠지고 굳기야 뼈가 꺾일 정도입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민합니다. 죄는 자신의 죽음을 가장 가깝게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죄 지으면 죽음이 가장 가까웠다 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마치 범법하면 범법자에게 가장 두려웠고 가장 가까운 게 어디겠습니까? 경찰서고 형무소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죽음은 문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바로 육체의 질병이 따른다. 모든 병은 어떤 특정한 죄의 직접적인 결과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을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죄악 중에 잉태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죄가 있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질병이 있어야 되고 태어나자마자 그 병으로 인해 다 죽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죄짓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그 죄악 중에 잉태했으니까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다 병들어 있어야 되고 다 죽었어야 되죠. 그 병으로. 병이 없는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도 죄짓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병이 없는 사람이 없고 병 없이 지내는 기간도 없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다 지금 질병으로 죽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예외적으로 저 밖에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병들었고 다 죽어야 됩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모든 병을 그 죄의 어떤 특정한 죄의 직접적 원인으로 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병든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욱 슬프게 합니다. 육체적 고통, 다윗이 말하는 육체적 고통은 몸에 나타나는 직접적 질병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시라는 것, 찬송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누르시고 압박하는 데서 오는 양심의 고통,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되는 육체적 반응입니다. 이 죄는 육체적 반응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음이 괴롭고 육체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으면 어떨까? 그래서 괴로움이 있는 것이 육체적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이 반응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안 자면 육신이 먼저 반응하잖아요. 피곤하고. 그죠? 배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듯이 육신이 먼저 반응합니다. 육신의 반응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육신의 반응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영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떠나십니다. 아주 무서운 형벌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은 정직한 영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자신 안에 뭐가 사라집니까?
정직함이 사라졌습니다. 밧세바의 동침이나 그의 남편의 죽음은 다 거짓과 술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탄에 속한 것입니다. 거짓 영에게 속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정결하시고 정직합니다. 다윗 자신이 죄로 인해 정직하지 못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죄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죄는 성령님이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이 없는 데서 비롯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은 더 이상 다윗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짓으로 평생 살아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또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면서 살 것입니다. 이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오직 정직한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지 않으시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간청하는 것은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정한 마음, 정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구원과 관련됩니다. 성령님은 거짓에서 정직한 영으로 정한 마음, 클린 하트,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클린, 씻어주는 것이죠. 죄로 더럽혀진 마음을 씻어주는 정한 마음으로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입니다. 성령님만이 정결하고 정직한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정직한 right spirit이 새롭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직한 게 아니라 right라는 뜻이 정직한 곧바른 하나님 앞에 곧바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 거짓과 술책으로 다윗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이 성령님의 일하심은 더러운 죄악에서 깨끗게 되는 구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12절 보시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주사 나를 붙드소. 주의 구원의 즐거움, 구원이 나옵니다. 죄를 짓고 회복하지 않으면 정한 마음을 주시고 자신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구원을 회복하시는 성령님이 떠나게 됩니다. 주님이 성령님을 거두십니다. 이것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구원을 회복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인데 이 성령님을 하나님이 거두신다면 그는 영원히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로서 처분받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죄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죄는 성령님을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성령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영원히 심판을 받을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신 뜻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면 누가 회개할 수 있는 영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 죄에서 깨닫도록 그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겠습니까? 죄 짓는 것은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짓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입니다. 모든 죄는 거짓과 술수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는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거두게 하시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에 짓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심각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거두시는 것이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반응하고 또 영적으로 반응하시죠. 죄가 지었을 때 여러분들이 육체와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먹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반응하죠. 배고프다. 또 영적으로 반응하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나 죽을 것 같아. 살해해야 돼. 반응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육과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죄에서 씻음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제사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야,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면 되겠지. 여기 제사는 안 된다고 했지만 오늘 19절에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에 대하여 드리리이다. 분명히 제단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에 보면 16절에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죄 지은 상태에서 제사 드리는 거 안도한다는 거죠. 의로운 제사가 뭡니까? 바로 죄를 회개받고 성령님께서 깨끗하게 된 다음에 그런 제사는 받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인데 제사로 안 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사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사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시 제사를 말씀합니다. 내가 제사라고 나갈 것이고 다시 제사를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 통회라는 뜻이 아플 통자에 뉘우칠 회자죠. 매우 많이 뉘우친다. 그러니까 통회는 내가 아픔을 가지면서 죄에 대한 슬픔, 그 아픔으로 깊이 뉘우친다는 뜻이죠. 통회가. 16절의 제사는 종교의식,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종교의식으로 제사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내 일주일 동안 죄를 금요일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개혁교인들은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을 주일이 오기 전에 자신의 죄를 살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어떻게 나올까? 그러니까 그런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16절 제사는 종교의식, 그냥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제사상에 제사의 때가 되니까 나오는 것이죠. 안식이 되니까, 예를 들면 주일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의 제사는 종교의식의 진정한 제사의 의미로 바로 회개,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즉 진실된 회개가 동반된 제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19절에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단순히 종교의식으로서 제사로서 수량, 수덤소, 수소를 얼마나 많이 드렸냐로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얼마나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했느냐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진심 어린 회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서는 일이요, 주님의 구원하심을 막아서는 일인지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사탄의 편, 즉 거짓에 속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겁대기로 자기는 죄 없는 것이 제사로 해결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 사람들은 자신을 신실한 자로 알겠지만, 그리고 그 제사로 자신의 죄가 해결될 것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 즉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을 먼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 지은 자의 통회나 아주 매우 깊이 뉘우치는 것, 죄로 인한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을 슬퍼하면서 상한 마음이 있기에 이 죄가 용서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것이 자신은 죄를 슬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죄를 슬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슬픔과 용서를 위한 간구가 공로가 되고 그것이 면책의 한 요소로 참작이 되어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법에서는 그러죠. 내가 뉘우쳤으면 그 뉘우친 것에 대한 참작을 해서 죄를 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그 죄를 물론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공로가 되고 그것이 면책의 참작 요소, 보상이 되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가 죄 지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나는 용서가 필요 없네? 아닙니다. 구해야 됩니다.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 내 죄악을 지워준다고 하는 표현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세 가지가 나왔네요. 인자와 은혜와 궁유하심, 주의 인자, 주의 은혜,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를 지워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죄 용서를 받는 은혜를 누리는 것은 주의 인자함에서 비롯됩니다. 인자는 사랑과 같은 말입니다. 저는 헬라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건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과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에 따라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지워지도록 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무엇입니까? 많은 궁휼하심입니다. 궁휼하심. 궁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김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통회하는 마음이 있고 상한 심령이 있다 해도 죄악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합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김에 근거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주님이 주신 값주신 선물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이 욕하지 비난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구할 때 내가 몇 시간 기도했느니, 몇 시간 뭘 했느니, 내가 뭘 했느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하심을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지워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에 따른 은혜와 풍부한 긍휼하심에 기반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가 지워지고 죄가 깨끗게 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를 따른, 사랑에 따른 은혜와 풍부한 긍휼하심에 기반합니다. 진실로 이 인자와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바로 우리의 죄를 씻으실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얼마나 우리에게 인자가 많으신지 봅시다. 예수님은 죄악 중에 잉태하지 않은 유일한 분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오늘도 이 본문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시편 51편도 다윗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으며 그랬는데, 예수님은 죄악 중에 잉태하지 않은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 이 땅에 왔습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여자의 자궁에서 잉태되어 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여자의 자궁에서 잉태되어 나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여자의 자궁에 잉태되어 나신 것은 죄악 중에 잉태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죄악 중에 잉태되지 않은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자궁에 잉태되어 나신 것은 죄악 중에, 바로 여자의 어머니의 뱃속, 여자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죄악 중에 잉태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뱃속에서 난 아이가 죽었다든지, 언약의 자녀들이 뱃속에 죽었다든지,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자의 뱃속에 자궁에 들어가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지난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유아세례 하면서 우리가 도르트 신조 제1장 17항 아이가 죽었을 때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표현이 여기에 도항됩니다. 예수님만이 여자의 자궁에서 잉태되었지만 죄가 없으신 유일한 구주입니다. 다윗이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고 한탄한 것을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여자의 자궁에 잉태되었지만 죄악 가운데 잉태하지 않으신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와 성령의 씻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물로 세례를 물로 죄가 씻어줍니까? 물이라는 위쪽 피로, 세례에 물이라는 위쪽 피로 됩니까? 할 때 하이데베르이 뭐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께서 씻어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에 나오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와 성령의 씻음 우리는 죄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가능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의롭게 됩니다.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이 사랑과 그로 인한 은혜로 의롭게 됨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부하신 긍휼하심에 있음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13.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죄 용서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있는 자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여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습니다. 13, 14절 같이 읽으시죠.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제 죄에서 떠날 뿐 아니라 죄의 길로 간 자들과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께 오도록 가르칩니다.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제 주의 의로우심을 높이 찬송합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진실로 죄에서 떠나 주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 가운데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까? 다 있죠.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인자를 따라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할 때 주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길 구하십시오. 주님의 풍성한 긍휼하심을 바라십시오. 이제 회개한 후에 완전히 그 죄에서 돌아서십시오. 이제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십시오.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십시오. 완전히 그 죄에서 떠난 후에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죄악 중에 잉태된 모든 자들을 그리하여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유일하게 잘하는 것, 죄 짓는 것을 하는 자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도 여자의 자궁에서 잉태되었지만 죄악 중에 잉태되지 않은 유일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기진하고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고 있을 때, 또 사단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주님, 이제 그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다윗과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 강단에서 설교로 증언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나단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깨달은 다윗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항상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사단은 더 발광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더 굳게 합니다. 그런 일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자신의 죄를 깨달으며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각성이 있는 자들은 짐승과 같이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통회하면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자신의 거짓되고 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떠나신 것을 근심히 여기면서 성령님이 다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면서 회개할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사단의 여러 가지 방해 공작과 술수와 거짓, 특별히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다 하는 일이며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계속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했던 것조차도 우리가 다시 점검하면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궁일하심과 주의 은혜로 주님에게 회개하는 자들의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주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며 옷을 저로 깨끗게 하시며 이제 의식적 제사가 아니라 의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의 도를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51편 저번에 하지 않았던 4절 4, 5, 6, 7절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4, 5, 6, 7절. 성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명을 새롭게 하소서. 새 생명 주사 힘있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내쫓지 마시고 주의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성령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 원의 기쁨 회복하시사 자원의 심령 내게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리오니 죄인들 주께 돌아오리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무시하지 아니하시는 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한결같으신 주님의 은혜 시온의 성을 행하시옵소서 예루살렘 성 쌓으시옵소서 그때 재원에 자정하신 주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 주께서 즐겨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주의 제단에 나와 스스로 주께 드리오리이다. 아멘. 자비와 만족을 위한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게 하시며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부르셔서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시고 주의 어머니인 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며 자라게 하신 것을 먼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께서 이 겨울에 우리가 따뜻하게 입을 옷과 또 거주할 집을 주시며 또 먹을 양식도 풍부하게 주심을 먼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풍부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향락에 이 세상의 취할에 빠지기 쉬운 또 그것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임을 또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 겨울에도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는 이 경제력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히 여기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단속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교육받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건강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과업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 아옵니다. 짐승과 같이 때가 되면 자고 때가 되면 먹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과업,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항상 견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듣게 하시며 특별히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행하며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항상 또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되는 교우가 있습니다. 살펴주시고 하나님 그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또 이런 가운데서도 가정을 잘 돕을 수 있도록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또 항상 운동할 뿐만 아니라 또 직장에 불안으로 수고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안정을 주시고 또 온 가정이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붙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멀리 있는 우리 자녀들도 건강으로 돌보시며 또 학업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그의 앞길에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모든 설계가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자신의 꿈을 펼치는 그러한 계획과 그런 청사진이 아니라 오히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고 교회에 더 소속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교회를 떠나는 공부, 교회를 떠나는 직장, 교회를 떠나는 결혼, 교회를 떠나는 삶이 되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 있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 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거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그 위에 올려주십니다. 주의 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